안녕하세요. 달란트 이야기 김현주입니다. 달란트 이야기는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가진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아프고 힘들었던 지난날을 잘 이겨내시고 지금은 충남 아산에서 붕어빵 전도를 하고 계시는 김진영 목사님을 모시고 순탄치 않았던 삶과 또 붕어빵 사역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간단하게 목사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 아산의 배방에 있습니다. 뿌리교회 김진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뿌리교회요. 목사님처럼 든든하게 이렇게 자리를 쫙 잡으신 그런 교회가 연상이 되는데, 네네. 붕어빵 전도요? 저도 굉장히 붕어빵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붕어빵으로 전도를 시작하셨나요? 많은 사람들한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다가 네. 제 외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외모입니다. 그래서 쉽게 인사하고 선물을 드리는 어떤 그런 요량으로 좀 다가가면 네네. 쉽게 대화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사용했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네. 붕어빵은 맛있는 간식이기도 하지만 또 배고플 때 한 맞습니다. 끼로 그냥 네. 뭐 든든하게 또 간식 이상이 되기도 하는데 붕어빵을 이렇게 건네드리면 많은 분들의 반응이 어떠세요? 처음에는 좀 놀래죠. 네. 원래는 이렇게 좀 드리면 돈 없어요. 오, 다음번에 오서 좀 피하시다가 붕어빵 장사인 줄 알고. 그래서 오랫동안 계속 그냥 네네. 같은 분한테 같은 시간에 가서 계속 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좀 친근하게 받아주시면서 대화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 나 됐다고 거부하시거나 귀찮아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전도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하시나요?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보통 다 그래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얼른 그냥 팍 드리고 그냥 빠져주는 것이죠. 그냥 붕어빵 드리고 도망치듯이. 네네네네. 와, 그러면 충남 아산이란 지역은 네. 아무래도 이제 지역이 그렇게 넓지가 않다 보니까 그분들을 계속 만나실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 목사님이 아니면 혹은 또 목사님인지 모르는 분들도 네네. 나에게 붕어빵을 줬던 사람인데 또 주네? 또 갔더니 또 주네? 네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효과를 좀 누릴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런 걸 좀 노렸던 것이고요. 네. 저희가 있는 교회가 있는 동네가 전형적인 도농복합 도시예요. 그리고 많이 큰 동네는 아니고 네네. 저희가 붕어빵 전도를 매번 나가는 그 동네 상가라든지 만나는 분들한테 제일 처음에 줄 때는 좀 이렇게 좀 번거로워하시고 좀 부담스러워하시고 피하시다가 네네. 자꾸만 주시다 보니까 관심 가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때 제가 목사다 그러면 네네. 굉장히 놀라시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죠. 네. 사실 목사님이 앞부분에서 뭐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목사다 이랬을 때 사람들이 정말 야 붕어빵 주는 것도 참 신기한데 붕어빵을 준 저 사람이 또 나에게 전도를 하는 목사님이구나. 네. 굉장히 놀라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좀 많이 되셨나요? 뭐 그것도 얘기해. 솔직하게. 제가 저 사람 내가 전도했구나라고 여겨지시는 분은 네네. 3분 계세요. 3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전도가 참 쉽지가 않은데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참 많으셨을 것 네네네.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처음에 이제 어려울 때는 워낙 이제 연고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화 자체를 시도하는 거를 좀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붕어빵을 계속 주다 보면서 얼굴을 익히고 친해지다 보니까 먼저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 물었을 때 목사다 그러면 신기해하니까 네네. 그러면서 말을 시켜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보통 전도도 뜨거운 여름이나 굉장히 추운 겨울 같은 데는 좀 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붕어빵을 주냐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지금은 굉장히 다 친해졌어요. 네. 저희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쉬지 않고 붕어빵 전도를 열심히 하시니까 그만큼 전도도 많이 될 것이다. 또 네.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생각만큼 전도가 쉽게 되지 않았을 때 붕어빵이 안 먹히나? 네. 다른 걸로 좀 바꿔볼까? 아니면 나의 전도 방법이 조금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근데 그런 고민도 좀 많았고 네.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또 조언해 주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 만났던 그분들이 네. 오히려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언젠가부터는 되게 반가워해 주시고
처음에는 그냥 저기요 아저씨 부르시다가 네. 지금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목사님 목사님.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뿌리 교회 내 교인들이지만 네. 그분들은 뿌리 교회 울타리 밖 교인들 신방하는 심정으로 전도하고 그렇죠. 만나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붕어빵 전도로 지금 3명 전도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지역에 우리 목사님의 붕어빵을 받아서 드셔보지 않으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다 잠재적 정말 그럼요. 전도자이잖아요. 네.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들이 내 교회를 나가겠노라 네네. 결심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저희 교회에 나올 줄 믿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게 된데도 여러 사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쳤다고 네네. 들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관리집사, 그러니까 교회에서 관리집사라고 하고요. 사찰집사라고도 하죠. 네. 네, 그렇게 38년간 사역하신 부모님 밑에서 삼형제 중 둘째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집사, 사찰집사 그러면 보통 머슴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저희 부모님께 하는 어떤 그 말씀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서 저희 삼형제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우리 삼형제는 커서 교회 절대 나가지 말자고 우리끼리 얘기하기도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삼형제가 다 목사가 돼 있고요. 그러세요? 네네네. 와, 뭐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받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간이 좀 안 좋으셔서 네네. 저 결혼할 때 쓰러지셔서 저 결혼식 때도 못 오시고 저희 또 신혼여행도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신혼여행을 못 갔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는데 저희 형님 간을 받으셔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좀 투병도 하시고 중간중간에 응급실도 자주 실려가시고 이제 그러는 중에 전 국민의 아픔이죠. 네, 아픔이었던 세월호 사건이 터지기 정확히 2달 전 2014년 2월 16일에 이집트에서 한국인 성지 순례객을 대상으로 한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때 그 현지 이집트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 자살 폭탄 테러 범이 한국인 성지 순례객 버스에 뛰어 올라서 이제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켜서 거기 있는 그 성지 순례객들이 3명이 숨지고 많은 이들이 다쳤던 사건이거든요. 그때 1차적으로 그 테러범이 버스 위에 올라설 때 1차적으로 몸으로 가로막았던 그래서 함께 그 지금 의사자가 되셔서 돌아가셨던 재진수 집사님과 함께 그때 순교했었던 목사 이제 김준규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 동생입니다. 아, 목사님 굉장히 아픔이 크셨겠어요. 네네. 어린 시절부터 상처를 입으셨는데 또 커서 또 가족의 또 그런 아픈 사연들이 생겼을 때,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실까 네. 굉장히 많이 눈물 흘리며 기도도 했을 것 같고 네. 또 고민도 갈등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그렇죠. 시기는 어떻게 다 이겨내셨어요? 사실 되게 힘들어서 그 만약에 목사가 되기 전이었으면 스스로도 목회를 좀 하지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도 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어려움들은 늘 있었고요. 그런데 동생이 그렇게 순교하기 직전에 그 사역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훨씬 전에는 원래는 형과 제가 그 목회자다 보니까 자신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희 교회 지어준다 그랬었거든요. 네. 그랬던 동생인데 형들 따라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저희보다 먼저 뭐 이렇게 사역에 있어서는 좀 더 앞서가고 이제 그런 생각들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다 보니까 이 동생이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까지 했었어요. 네. 동생이 그렇게 좀 세상을 떠나다 보니까 동생의 못다한 사역을 네, 네. 내가 좀 이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부사역자로 쭉 있다기보다 동생이 못한 사역을 얼른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개척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목회를 하겠다는 그 삼형제를 보시면서 네. 말리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응원하거나 어떤 편이셨나요? 처음에 형님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렇게 서원을 좀 하셨었고요. 네네. 저도 원래 성격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경찰대학 가서 어렸을 때부터 꿈이
폭력 형사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아, 혹시 목사님 운동을 하셨나요? 아니 운동을 이렇게 뭐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풍채도 워낙 좋으시니까 아, 내가 경찰이 되어서 네. 정말 이 땅의 악과 폭력을 그럼요. 네, 근절하겠노라 네. 하셨는데 그 범인을 지금은 잡아도 그냥 잡는 게 아니고 네네. 때려잡는 거죠. 아, 그러셨는데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네. 아, 잠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결정적으로 내가 목회를 해야겠다. 목사님께서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저한테는 원래 그 교회에 대한 상처라든지 또 저희 부모님 중에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네. 전쟁 후유증을 좀 겪으셨어요. 월남전을 다녀오셨었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저희를 혼낼 때 그냥 혼내신 게 아니고 폭력이 굉장히 심하셨었어요. 아버님께서? 네네네. 그래놓고 이제 그 기분이 풀리시면 저희한테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시고 막 이러셨다 보니까 그런 아버님의 그 이중적인 모습 굉장히 싫어가지고 네. 저희 삼형제 중에 저만 그 오래 참지 못하고 가출을 좀 했었죠. 그렇게 방황하던 시기에 만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가출을 해서 살고 있었던 그 자취방에서 술을 진탕 먹고 취해가지고 이 친구가 새벽에 집에 간다고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어머나. 네, 그 어린 나이에 그 모습 보면서 상처를 좀 받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싶어서 그 남은 친구 한 명하고 같이 우리 고등학교 입학하자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네.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입학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저도 적응 못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먼저 음악 시간에 노래를 부르다 선생님께 야, 너 목소리 되게 좋구나. 성악 한번 해봐라. 그래서 레슨을 붙여주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야, 나 하고 싶은 거 생겼다. 성악을 해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방황했던 그 친구가 먼저 마음을 잡으니까 네네. 야, 이래서 내가 뭐가 되겠나. 도전이 되는 것이죠. 도전과 자극이 네. 됐네요. 그래서 나는 뭐 할까 생각을 하다가 네네. 저같이 방황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던 청소년들 혹은 불량 청소년들 그 친구들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좀 고민을 하다가 최초 동기부여는 그렇게 돼서 그렇게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갔었죠. 와, 정말 목사님의 스토리가 파란만장합니다. 야, 정말 얘기만 들어도 감히 그때 그 상황들 그리고 그 아픔들 이루 뭐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말을 이어가기 힘든데 이렇게 힘든 기간도 보냈지만 또 반대로 보람을 느끼거나 정말 내가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길 잘했다 이런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런 얘기도 한번 풀어볼까요?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어떤 그 사명이라든지 소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많이 크고 대단한 것을 바라고 계신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사실은 이 인간적인 심정에서 힘들고 괴롭고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 하나만큼은 제대로 좀 자제하고 하나님 더 부르짖고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 그래서 그 삶을 보면서 제 자녀들도 그렇고요. 저희 성도들도 그렇고 저렇게 버티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큰 보람이고 네. 가장 큰 어떤 그 기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목사님 개척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이제 해수로 3년 지났고 4년 차 시작됐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개척교회가 참 힘들다 네. 많이 듣기도 했고 실제로 힘들어서 교회를 그만두시는 목사님을 뵙기도 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개척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뭐 제가 경험한 것도 경험한 거지만 제가 그 많은 선배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신 3년 차를 지나고 보니까 이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3년 차가 지나니까 제일 먼저 생기는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받은 후원금으로 교회 이제 그 월세도 내고 공과금도 내고 그렇게 하다가 두 번째 해가 됐을 때는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교회 헌금으로 반 내고 제가 받은 후원금으로 반 내고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3년 차가 돼서는
이제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좀 내시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다 보니까 헌금이 좀 저희 교회 자체를 운영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이 잘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월세도 헌금에서 다 충당을 하고 공과금도 다 충당을 하고 네네. 대신에 목사님께서 받아오시는 후원금으로 목사님 사례비 쓰세요. 이제 그렇게 결정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결정이 되고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후원이 끊기는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네. 사례비가 네, 뭐 사례비는 개척교회 모든 목사님들 다 그렇지만, 네. 네, 그래서 3년 차가 거의 끝나고 마무리될 때쯤에는 끊어진 후원금 다시 채워 넣기 위해서 여기저기 편지 넣고 목사님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부탁드리고 뭐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돼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마음에 자꾸 드는 이 공포감이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이것이구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네. 눈에 띄는 성장이라든지 부흥 같은 것들 경험하지 못하고 지난 3년간 해왔던 것을 다시 처음부터 반복해서 다시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진짜 공포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도 가정이 있으시고 네네. 또 자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가장이신데 내가 또 다시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아픔을 주지는 않을까? 힘든가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인간적인 감정이 들 수도 그럼요.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그러면 이 개척교회 정말 하시면서 힘들게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목회자분들, 네네.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네네. 어떤 응원의 말씀, 선배로서 아니면 또 네. 동료로서 어떤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개척 4년차 선배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혹시 시작하시는 개척을, 분들도 계시니까. 개척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든지 네. 저보다 이제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들었을 때 좀 좋은 말씀이 뭔가 그건데 저는 이렇게 지금 개척해서 지금까지 지나와 보니까요.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도를 해서 교회 오신 분들은 딱 3분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내가 바락바락해서 움직이고 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 주저앉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모시고 온 분은 전도해서 모시고 온 분은 3분이지만 네.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주신 분이 20분 정도 되세요. 와. 그래요? 네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싶은 거예요. 지금 굉장히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전율이 쫙 오는 게, 그렇군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한다고 붕어빵으로 전도를 하고, 네. 그래서 그 열매로 3명의 성도가 왔는데, 한편 또 이게 너무 나의 노력에 비해서 네네네. 적지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또 반대로 그럼요. 하나님께서 네. 또 다른 네.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네요.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때 붕어빵 제로비만큼 얼마나 전도되느냐 이게 그분들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붕어빵. 사실 재료비 꽤 들죠? 재료비 굉장히 많이 들죠. 그리고 맛도 있어야 되잖아요. 맛은 되게 좋은데. 그래요? 저도 목사님이 만드시는 그 붕어빵 한번 맛보고 싶은데. 우리 그렇군요. 붕어빵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여기 보통 이제 그 CG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그러면 이참에 뿌리교회 목사님이 만드시는 붕어빵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우리 교회의 붕어빵은? 붕어빵을 제가 직접 반죽합니다. 실제로 저희 전도사님과 같이 네.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굽고요. 제가 직접 배달합니다. 어머, 배달까지 네. 하세요? 그럼요. 배달을 하면 목사님 만약에 저희 교회 뭐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비가 온다든지 명절 때문에 좀 걸린다든지 그럴 경우에만 보통 빠지는데 비가 많이 오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거기서 직접 배달을 하거든요. 비가 안 오면 현장으로 가고요. 와.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제가 한 주 못 가게 되면 그 다음 주에 동네 네. 분들이 왜 지난주에 안 오셨냐고. 굉장히 붕어빵을 기다리시겠어요. 네네네. 아니, 이제 목사님이 붕어빵 안 구워주시나? 좀 불안해 하실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기다리세요. 야, 목사님 개척교회가 힘들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네네. 목사님 교회에서 그 뿌리교회에서 현재 네.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재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큰 거, 큰 거. 지금 현재 저희 네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없고요. 아, 굳이 필요하다면 구름대와 같은 성도? 네? 그렇죠, 그렇죠. 구름대와 같은 성도가 가장 네네. 필요하죠. 네네네. 와, 정말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뭐 지금 상황에 갑자기 말씀드리라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야, 정말 목사님 멋있으세요. 보통 왜 없으시겠어요? 개척교회에 필요한 게 한도 끝도 없이 많겠지만 목사님께서는 아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는 구름대 같은 성도다. 목사님 굉장히 멋있어요. 그 붕어빵 전도로 많은 충남 지역에 그 아산 지역의 분들이 다 구름대와 같이 뿌리 교회로 몰려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아, 그럼요. 그 매일 네. 밤 합니다. 아, 그래요? 개척 초기에는 꿈까지 꿨어요. 네. 그래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이제 주일 예배를 들으실 때 성도들 딱 앉아 있는 모습 보면 네. 감회가 굉장히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뭐 처음에는 그 몇 분 앉아 계시지 않다가 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래도 한 20여 분 평균적으로 제가 정확히 내보니까 지금까지 출석 인원이 22.75명이거든요. 그분들 앉아 계시면 아유, 네.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저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그럼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너무나 소중하고 네. 귀하잖아요. 또 얘기 듣기로는 뿌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 학생들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네, 보통 우리- 시골이나 네네, 지역은 그렇죠. 젊은 분들이 부족하잖아요. 네네. 그 도농복합 도시긴 하지만 저희 교회가 있는 위치가 네. 전형적인 농가 주택들 사이에 있어요. 다 어르신들밖에 없고요. 그렇지 저희 교회 장점이라고 하면 들판 위에 좀 지어져 있다 보니까 정말? 마당도 굉장히 넓습니다. 들판이라면 네네. 호호벌판. 그럼요. 아유. 저 개척 교회긴 한데 창고 건물이긴 한데 아이고, 네네. 총 600평 면적 위에 주차장만 한 200평 되죠. 야, 뿌리 교회가 그렇게 넓은 데지. 그러다 보니까 뭐 어른들 예배 드릴 동안에는 아이들은 마당에서 마음대로 뛰어노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좋아서 오는 친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또 그런 뿌리교회의 특혜가 있네요. 네네네네. 그냥 드넓은 들판이 다 뿌리교회의 앞마당이 되는. 네네네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학생들이 꽤 있는 네네네네. 거군요. 그래요. 충남 아산에 계신 많은 지역분들이 정말 이 방송을 보고 또 우리 김진영 목사님의 그 붕어빵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말 뿌리교회로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또 비전 있으시다면 또 계획하시는 거 아니면 기도 제목 이런 것도 좀 나눌게요. 네, 저희 교회 뿌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부흥이 된다면 네. 물론 정말 우리 동네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싶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저 교회만큼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구나, 끊임없이 봉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계속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뿌리 교회가 전도를 나갈 때 붕어빵을 들고 나가는데 한 번은 신고를 당해서 철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동네 분들이 왜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교회를 네. 가만두지 못하고 어떤 인간들이 신고를 했냐고 저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욕을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동네 분들하고 친해지면서 우리 교회가 진짜 동네 교회, 네. 지역 교회가 돼서 그분들한테 저 교회는 우리 교회. 그렇죠. 예. 정말 사람 냄새 나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게 우리 교회의 최종적인 비전입니다. 와. 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목사님의 그 비전대로 정말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네네. 아산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정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뿌리 교회로 네. 다들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달란트 이야기는요. 정말 힘들고 아팠던 지난 날을 잘 이겨내시고 지금은 붕어빵 전도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김진영 목사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달란트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